여성신학 아카데미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강연자 선생님을 제가 일단 강연자 선생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경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효명 선생님, 오디오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임효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효명 선생님은 서든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에서 PhD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여러 대학교, 연대, 호서대, 감신대 등에서 가르치시고요, 강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캠프 케이시 카츄샷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 연세 신학 100주년 기념 성경 주석 사무엘 하를 저술을 하셨고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을 기대에 찬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네, 임효명 선생님께서 본인 소개 안 하시나요? 저는 강연이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저의 소개를 하겠는데, 저의 이름은 윤소정입니다. 그리고, 여신협에서 신학위원장을 맡고 있고, 요번, 여성신학 아카데미를 기획해서 이렇게, 매회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 즐겁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임효명 선생님께로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오늘 여신협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은 히브리 성서의 상징 다시 보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히브리 성서의 상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성서라는 용어는요, 우리가 흔히 구약 성서라고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 성서는 구약에 쓰여진 언어고요. 근데 왜 히브리 성서라 하느냐? 이 구약하고 신약이 짝을 이루어서 신약에 의해서 폐기되었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구약 학자들, 히브리 성서 학자들은 특별히 히브리 성서라는 상징을, 표현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아마, 많이 보셨던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얼마 전 TV에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잠깐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전에도 느낀 게 있었는데 또다시 그것을 보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뭐냐면 악한 군사로 나온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올크 종족인데요. 사악한 세력에서 병사로 이용되는 종족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은 피부가 검고 얼굴은 비대칭적이고 또 기형적입니다. 이 이빨을 보면은 이는 날카롭고 또 더럽습니다. 악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선한 사람은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대칭적인 외모를 지닌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갠달프라는 마법사가 있죠. 회색의 마법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백색의 마법사로 변화가 되지요. 이 갠달프는 선을 묘사하는, 상징하는 그런 세력인데요. 이 선과 악에 대한 색채의 상징이 이 영화에서 작용을 하고 있고, 외형에 대한 상징 역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칭이 잘 되고 균형이 잡힌 것은 선에 속합니다. 반면에 비대칭적이고 비균형적인 것은 악에 속합니다. 이러한 상징의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상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독자들이 그러한 상징적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독자들과 작가 사이에 상징에 대한 무언의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선악의 상징적 묘사는 편견을 만들어내고 차별을 조장을 합니다. 악으로 묘사된 이들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치아의 규율이 바르지 못하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 외형이 일그러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것은 악이다 하는 그런 차별을 우리 안에 조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악의 묘사는 근본적으로 이원론적이고 위계적입니다. 즉 세계를 둘로 나누고 다른 한쪽이 다른 쪽보다 선하다. 다른 한쪽보다 이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계론적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ierarchical dualism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오늘의 강의는 히브리 성서의 상징 속에 있는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상징은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늘의 강의는 차별의 언어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차별의 언어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별의 언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차별의 김지혜의 선량한 차별주의자, 그리고 장슬기의 그런 말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인 김지혜는 혐오 표현에 관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결단을 내리자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결정장애라는 말을 썼던 거죠. 근데 토론회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참석자 중 한 사람이 이 김지혜 씨한테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해서 듣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장애라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지혜는 묻습니다. 당신에게 차별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차별이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차별적 언어를 지적하면 유별나다 아니면 혹은 불편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 정도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언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민감한 편인데요. 저랑 같이 일하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명영 목사님이 이런 말 하면 안 좋아하시는데 안 해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나 차별적인 표현에 예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차별적인 언어에 대한 사람이 한 사람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강의를 듣고서 성서 안에 있는 차별,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차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이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성서의 상징은 어떻게 차별적인가? 물어볼 수 있겠죠. 예언서에서 야훼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나라나 도시는 상징적으로 표현이 될 때에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에서 이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고 애굽은 남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여성의 애인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남성으로 바벨론,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애굽 이런 나라들이 남성으로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처녀딸,
딸 갈대야. 이렇게 여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이게 될 것이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에스겔 16장에서는 남성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아시리아가 심판을 받을 때에는 여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가 미모의 음녀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은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보면은 모두 여성으로서 묘사된 이 나라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차별적인 언어, 성차별의 언어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찾아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이 민영진 박사가 쓴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성차별 표현의 처리, 성경 표준 새번역을 중심으로 한 이 논문에서 한 구절을 따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글이나 말에 나타나는 성차별 표현이란 남녀를 대조시켜 남성이 우월하다고 여기고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기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의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따라서 남성은 주체적으로 나타내고 남성과 관련된 표현이나 묘사는 정중하고 우아하게 하는 데 반하여 여성은 종속적으로 나타내고 여성과 관련된 표현이나 묘사는 속어나 비속어로 비하하여 표현하는 온갖 표현을 일컫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스겔 16장 함께 읽을 텐데요. 이러한 성차별의 언어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원론적, 위계론적 이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위계론적 이원론에 다시 한번 이게 단어가 잘못 써졌네요. 어쨌든 이 위계론적 이원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계론적 이원론은 서구 종교 철학 사상의 존재론적 이원론에서 출발합니다. 이 존재론적 이원론은 영과 물질, 그리고 정신과 육체 또는 감각을 이분화해서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악의 이분법을 더해서 보게 되죠. 이 차트에서 보면은 영과 물질, 그리고 정신과 육체 혹은 감각, 그리고 이성과 감정, 이 능동, 수동 이런 것들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대등한 관계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른쪽에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룹이 오른쪽에 있는 그룹들에 비해서 더 우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악으로 구분하면 이 왼쪽에 있는 그룹은 선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룹은 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남성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룹에 속하고 여성은 왼쪽에 있는 그룹에 반대죠. 남성은 왼쪽, 여성은 오른쪽에 속하게 됩니다. 이 여성 이외에 노예, 농노, 정복민 이런 이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죠. 이 여성과 하위 계층 사람들은 육체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남성 지배 계급은 정신과 이성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여성과 하층 계급 사람들은 남성 지배 계급에 비해서 더 육체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감각적 충동에 취약해서 악에 빠지기 쉽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남성 지배 계급은 여성이나 노예나 농노, 정복민을 자신과 관련해서 정의를 합니다. 여기 그래서 정의의 주체라고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남성 지배 계급에게 그들과 다른 전혀 다른 타자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정의당하는 대상, 객체, 타자라고 그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 타자들은 남성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남성들보다 열등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남성이 지배하는 것은 남성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라고 정당화하였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고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것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성적인 것이 비이성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자연의 위계 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서구 사상에서는요, 이 존재론적 이원론, 그리고 도덕적 이원론, 선악관 이 두 개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젠더 이분법, 남성과 여성,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분법은 권력 관계의 맥락에서 발생을 합니다. 남성 지배계급은 정의를 내리는 중심이 됩니다. 그들은 타자인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통제할 권리를 갖습니다. 모든 타자는 지배하는 머리에 종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종속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압제와 징계를 필요로 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게도 됩니다. 여성은 본성적으로 남성에 비해 더 감각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은 남성을 머리로 섬겨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불안정한 사고와 변덕스러운 감정을 사용해서 남성의 통제를 전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기독교에서 이 여성성이 이 태초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고 원래의 선 또는 태초의 낙원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성의 종속은 이러한 이부의 원초적이고 지속적인 죄, 여성의 특징에 대한 징계로서 다시 강화되게 됩니다. 이 존재론적 이원론, 도덕적 이원론, 젠더 이분법이 히브리 성서의 상징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본문 에스겔서 16장을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이재우 아나운서가 올림픽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장애인 올림픽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이 말이 아주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장애인이 정의를 내리는 주체였거든요. 그래서 정상인이 그래서 정상인과 비정상인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정의를 내리는 축을 장애인 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이렇게 이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정의를 하는 축을 그동안의 약자였던 장애인에게로 옮겼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있었던 일이지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 성서 속의 상징들을 보겠는데 가부장 문화 속의 야훼와 이스라엘의 상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예언자들은 여러 가지 상징을 사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예, 이 야훼는 남성 아버지 남편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근데 가부장제에서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성에게 있고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야훼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아버지, 남편, 남성인 이 야훼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의 그 상대가 될 수 있는 자녀나 아니면 연인이나 아내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야훼와 이스라엘의 상징적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히브리 성서의 청중들이 이스라엘의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성들이요. 예. 그러면 여기서 MTF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male to female이라는 그 퀴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상징으로 그 예언자들의 청중은 남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남성들이 지금 여성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 베들레헴, 여성 베들레헴,
아니면은 여성 유다 이렇게 남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되어 있다. 이렇게 퀴어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해석을 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야훼의 연인 관계 또는 부부 관계가 상징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문화적 전제가 필요하냐? 첫 번째는 가부장제입니다. 가부장제를 의미하는 단어는 페이트리아키죠. 그 의미가 아버지의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아버지는 여성, 여기 보면 여성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남성 아버지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력에는 막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전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성의 중심주의입니다. 이성애가 규범인 사회예요. 가부장 사회에서 신야훼는 성인 남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성애가 규범인 사회에서 그의 상대인 이스라엘은 여성으로 묘사되어야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 사회는 이성애가 규범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묘사되는 것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줘요. 이 상징적 세계는. 이 가부장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성, 아버지, 남편이로구나. 네, 이런 부분들이요. 지난주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했었죠. 네, 메타버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상징적 세계는 현실을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버스를 예로 들어보면은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은 현실에서 갖지 못한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메타버스에서는 누구든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Ready Player One이라는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거든요. Ready Player One. 거기서 이 캐릭터 중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H인데 이 아바타입니다. H. 아주 그 헐크처럼 몸이 두툼하고 근육질이고 백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 이 아바타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흑인 여성입니다. 헬렌 헬스라는 흑인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레즈비안입니다. 여러분, 흑인이고 여성이고 레즈비안이다. 그렇다면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상징적으로 약자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볼 때는 흑인이기 때문에, 또 이성의 중심주의 사회에서는 레즈비안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약자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메타버스라는 세계에서는 권력을 가진 어떤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서는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 현실을 그대로 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서도 여성은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남성은 권력을 가집니다. 백인 남성, 권력의 상징이죠. 또 메타버스에서 여성의 권력은 외모에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여성들이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그 시대가 원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가 전형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징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상징으로 만들어진 세계는 현실의 세계를 투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자가 즐겨 사용하는 상징이 무엇인가? 바로 결혼, 부부의 상징입니다. 이 야훼와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로 묘사한 그런 예언자 중에는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들은 종교적이고 종교적으로는 배교, 야훼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리고 혼합 종교,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적인 범죄이고, 또 하나 정치 외교적 범죄는 외국에 의존을 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 대신에 의존을 하는 거지요. 다른 나라들을. 그런데 이것을 여성이 여성의 성적인 문란함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예언자들이 여성을 여성으로 상징화시켜서 한 그런 징계의 특징을 보면은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이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여성에게 폭력적 징계를 당연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은 오늘날 여성에 대한 어떤 범죄를 연상을 시키십니까? 이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라. 여성의 변심한 연인에 대해서 이전에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온라인상으로 그대로 올려놓는 거. 이런 범죄가 있죠. 디지털 성범죄. 이런 것들을 연상을 시킵니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 전 연인과의 노출 사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를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한 상징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거를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배신이라는 감정이 가장 결정적인 관계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배우자의 분류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죄거든요. 이 부부의 세계라는 2020년 드라마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핀 남자 주인공 이태호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여성 청취자들이, 여성 시청자들이 공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또한 결혼 내에서 자유연애가 가능한 것인가? 이런 논쟁도 일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세대니까 당연한 거겠죠. 이 가능한 그런 논쟁이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습니까? 고대 가부장 제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음란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여성이에요. 남성은 음란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성서 3개에서 일부 일처제는 남성에게는 규범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배우자만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여성에게만 해당이 돼요. 이러한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의 분류는 청중과 독자가 공감하고 분노할 범죄를 묘사하기 때문에 이 부부관계라는 이 상징은 적합한 그런 그림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 남성 청중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이 예언자의 상징적 이야기가 하나의 플롯으로 구성된 이야기 중에 하나로서 에스겔서 16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이거를 읽으면서 이제까지 본 상징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은요. 에스겔서 16장과 23장은 여성 혐오적이고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독자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16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1인칭으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야훼, 남편 야훼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야훼의 선택을 받았고 야훼를 배신했고 또 징계를 받고 회복될 것인지를 보이는 것이 이 상징적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부정한 행실과 더불어서
폭력적인 야훼의 모습과 이야기를 구성하는 언어와 이미지. 이것은 현대의 독자들이 볼 때는 아주 경악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루살렘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에스겔 16장과 23장을 회당에서 읽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공동 성서일과 Revised Common Lectionary에서는 호세아의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데 호세아 본문에서 에스겔서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는 2장 2절에서 13절은 포함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16장과 23장은 한 절도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본문을 제외시킨 것은 본문이 주는 불편함을 입증을 합니다. 먼저 이 야훼와 예루살렘의 가정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야훼와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유다의 역사를 야훼의 시각에서 결혼의 상징을 사용해서 구성한 이야기가 에스겔 16장인데요. 야훼와 예루살렘의 가정사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훼와 예루살렘은 두 차례의 만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차례의 만남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구속사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현재는 배교와 이방 나라와의 외교 전략, 이것을 펼치고 있죠. 이것을 상징적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음행으로 인한 혼인의 위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의 야훼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이제 남편이 아내를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고 재결합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 16장을 읽어갈 때 그 안에 있는 야훼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하나의 캐릭터로서 읽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야훼가 성적으로 이끌렸다든가 성적인 어떤 그 대화를 나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야훼라는 이 글자, 이것으로 지금 신 야훼를 이 상징적으로 여기다가 슬라이드를 넣어봤습니다. 신 야훼. 이 신 야훼는 변화될 수 없는 구속사의 주인이고 심판의 주인이고 회복의 주체인데 그거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캐릭터로서의 야훼는 시대가 변화되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라는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스탠리 코울스키를 연기한 말론 브랜도라는 영화 배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입은 위에 있는 그 하얀 그 속옷, 이걸 우리나라로 그냥 난닝구라 그러죠. 이 난닝구를 미국 말로는 wife beater라고 얘기를 해요. wife beater. 아내 폭행자라고 이 옷의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욕망이란 이름의 열차에 나왔던 이 스탠리 코월스키라는 그 캐릭터가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그 아내의 언니를 성폭행하고 이런 그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입었던 이 난닝구, 이거를 그래서 와이프 비러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와이프 비러를 여기다가 사진에 놓은 것은 나중에 우리가 그 에스겔 16장을 읽어보면서 왜 와이프 비러라는 그 이름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로 보면은 첫 번째 구속사가 있어요. 만남과 결혼입니다. 이 만남과 결혼은 두 개의 장면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야훼와 버려진 여자아기 예루살렘의 첫 만남입니다. 첫 장면에서 야훼는 아모리 사람 아버지 그리고 헷 사람 어머니가 들여버린 여자아기 예루살렘을 우연히 마주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방 여인을 유혹자, 음탕한 여자, 위험한 여자로 봅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요, 이 처음 근본부터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고 남성 청중이 볼 때는 여성이기 때문에 타자입니다. 이방인 여성은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주범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 아기가 이방인 여성이라는 면은 이중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경고등이 반짝반짝 켜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기 예루살렘은 신생아로서 최소한의 돌봄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 상태로 버려져 있어요. 4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 버려진 아기 예루살렘의 배꼽줄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소금으로 문지르지도 않았고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 역시 아기 예루살렘에 버려진 상태를 다시 강조를 합니다. 아무도 이 아기를 동정해서 아기에게 해주어야 될 최소한의 돌봄도 베풀지를 않습니다. 아기는 태어난 날에 그 생명이 미움을 받아서 들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 여아 육이나 살해는 우리 문화에서도 생소하지는 않죠. 이전에는 그 태아 간별을 통해서 여아를 낙태하는 경우가 빈번했었으니까요. 고대 근동에서도 원하지 않는 아기, 특별히 여자 아기는 버려졌습니다. 이제 6절을 보면은 야훼의 눈에 비친 아기가 어떤 모양입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즉 이 아기는 몸에 산혈이 묻어 있습니다. 이 산혈은 흘러내려서 일종의 웅덩이를 이루고 있고요. 이 아기는 그곳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 버림받은 아기를 본 야훼는 아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아기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야훼가 이 아이한테 단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야훼가 아기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요? 아기가 울었다고 되어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기는요, 아무 소리도 내지를 않습니다. 버려진 아기가 소리를 내는 게 당연한데 아기는 울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에스겔서 16장 내내 여성이 아무런 목소리도 부여받지 못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서 성숙한 여인 예루살렘과 야훼의 만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는 아기 예루살렘이 성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그러면은 이 장면 1에서 우리가 아까 본 장면 1에서 아기 예루살렘을 만난 야훼가 아무런 반응, 아기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말만 한번 했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런데 7절에서는 아기가 들의 풀같이 무성하게 자라났다고 말합니다. 아기가 성장할 동안 야훼는 어디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죠. 또 야훼는 예루살렘이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개입을 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개역개정은 7절을 히브리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절에서 사용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으세요? 이 확실한 거는 유모가 아기를 돌보고 보호하고 기르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아기 예루살렘이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하기까지 야훼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숙한 여인이 된 예루살렘을 야훼가 마주친 것은 다시 그 옆을 지나가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기 때도 지나가면서 마주쳤던 겁니다. 이 성숙한 여성으로 자란 예루살렘을 마주칠 때도 동일하게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다는 거죠. 우연히. 이 성숙한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야훼는 보라, 힘내라는 감탄사를 써가면서 예루살렘이 사랑을 할 만한 때에 이르렀음을 알아차립니다. 성년기에 이른 벌거벗은 여성의 몸은 야훼의 시선의 대상이 됩니다.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아기 예루살렘을 만났을 때 야훼는 동정심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년에 이른 여인, 처녀 예루살렘에게는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관심이 단지 성적인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다시 만난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그 몸에 관심을 드러내고 성적으로 완숙함에 이르렀음을 감지를 합니다.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니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었더라. 예, 이렇게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서 사랑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만남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을 남성 야훼와 여성 예루살렘의 만남과 사랑으로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에는 성적인 끌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야훼의 성적 관심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아기 때나 성숙한 여인으로 알몸을 드러내고 있을 때나 그 누구의 관심도 끌지를 않았거든요. 야훼만이 유일하게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훼는 옷자락을 펴서 예루살렘의 몸을 덮고 벌거벗음을 가립니다. 근데 이 옷자락을 펴는 행위에 성적인 함의가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여기 보면 룻기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훼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것이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훼는 여성이 된 예루살렘과 성적 관계를 맺은 후에 예루살렘에게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어서 자신의 소유, 곧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가부장 사회에서 한 남성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여성의 성이, 섹슈얼리티가 전적으로 그 소유자인 남성의 것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성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남성은 야곱이나 에서처럼 아내를 여러 명 취할 수 있어요. 유다처럼 성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여러 남편을 가질 수 없고 예루살렘처럼 성을 매수하는 것도 금기입니다. 이 야훼는 예루살렘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단장을 시키지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앴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죽배로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금은 이런 걸로 장식을 시키고 화려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초점은 뭐냐 하면은 야훼가 예루살렘에게 다 해줬다는 거예요. 야훼는 주고 예루살렘은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여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영화는 모두 야훼가 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회와 결혼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이 처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목소리만, 남편 야훼의 목소리만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훼의 성적 관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녀 간의 성적인 끌림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 상징적 이야기 속에서 야훼를 하나의 캐릭터, 남편이라는 캐릭터로 볼 때 자연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야훼의 보호 아래 들어간 것은 성적인 가치가 있을 때에 바로 이 야훼의 보호 아래 들어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는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의 몸을 보나요? 이 처녀 예루살렘의 몸만 보입니다. 남편 야훼의 몸은 전혀 안 보여요. 여인의 몸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알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야훼의 몸은 전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캐릭터 야훼는 뒤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자기가 보는 것들을 나열을 하고 이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릭터 야훼는 보이지 않도록, 남성의 몸은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플롯이 발전이 되려면 이제 갈등이 있어야 되겠죠. 이 예루살렘의 배교, 또 예루살렘의 부정에 따른 갈등과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아내 예루살렘의 음행을 규탄하는 장면입니다. 이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한 아내 예루살렘을 규탄을 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야훼는 아내 예루살렘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하면서 음행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행음을 하였다. 또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행음했다. 야훼가 준 아름다운 장식품과 금은으로 남자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들과 행음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야훼가 준 야훼의 떡을 우상들 앞에 드렸고 야훼에게 낳은 자녀들을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비난을 하지요. 예루살렘의 음행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5절부터인데요.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심히 음행하고 그 후에도 음욕이 차지 않아 또 아수르 사람과 음행하고 그들과 행음하고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갈다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모른다고 합니다. 아까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여성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남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애굽, 아수르, 갈대아 이게 다 남성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징적 이야기 속에서 야훼라는 캐릭터는 예루살렘의 음행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를 해요. 높은 데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한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음행을 한 상대는 아시리아, 애굽, 바벨론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한다고 할 때 이게 그 아내들을 때리는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과장하는 것. 아내의 음행을 과장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면이 있냐면 하면은 여기 26절에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체라는 거는 성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 야훼는 아내가 바람피는 남자의 성기의 크기까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에 대해 음행에 대해서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행음이 족한 줄 모르고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남편 야훼의 주장은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 폭행자들처럼 상상에 의한 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와 소돔과 예루살렘 이 세 나라를 비교를 하는 그런 내용이 16장 44절에서 59절에 나오는데요.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은 그 앞쪽에 보면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이런 그 속담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는 햇사람, 또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 예루살렘, 소돔, 예루살렘이 둘째고요. 사마리아가 언니고 소돔이 동생입니다. 여기 딸들은 위성도시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전체 이 구조를 보면은 가모장제입니다.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딸들로 계속 연결되는 가모장제예요. 그런데 이 가모장제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부패하고 음란한 그런 대를 이어서 음란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제가 보는 가모장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죄가 사마리아나 소돔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야훼가 사마리아나 소돔의 이야기를 할 때에 수사적인 전략을 씁니다. 예루살렘의 죄는 야훼의 음행한 아내로 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 이야기로 전달이 돼요. 이 죽일 놈은 아내, 이 죽여야 될 음행한 아내로. 그런데 소돔의 죄는요, 그냥 단순한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이게 아니죠. 여기 소돔의 죄는 그와 그의 딸들에게서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하니 토에바를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도 가증한 일, 토에바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평이한 언어로 상징적 이야기가 아닌 평이한 언어로 죄를 전달하게 되었을 때 뭐 천인 공로할 죄다 이런 그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남편을 배신한 아내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칼로 찢어 죽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플롯이 절정으로 올라가면은 심판과 징계에 의한 갈등의 해소가 전개가 됩니다. 야훼의 직접적인 징계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벌거벗겨서 공개적으로 전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 하면은요. 그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징계를 대리 집행할 자들을 야훼가 직접 불러 모으게 됩니다. 야훼는 직접 예루살렘을 벌거벗겨서 공개적으로 전시를 합니다. 여자의 몸을 그대로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자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의 옛날의 연인들, 현재의 연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몸을 벗겨서 전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눴던 장소를 파괴하고 옷을 벗기고 보석을 탈취하고 돌로 찌르고 칼로 찌릅니다. 이것은 명백한 성적인 범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한 징계는 공정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루살렘 16장에서 음행 당사자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은 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음행 상대였던 남성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를 않아요. 오직 예루살렘만 처벌을 받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인 예루살렘만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집행하는 상대가 누구냐 하면 애인들이에요. 지금의 애인, 과거의 애인들. 그래서 아주 가학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 아내의 예루살렘의 징계는 여러 여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걸 보고 다른 여인들이 교훈을 받아라 이런 겁니다. 이 자기의 성을 개방한 여인, 돈으로 성을 매수한 여인의 종말이 바로 이런 거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성들이 알아서 행실을 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 이야기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요소를 우리가 아까 잠깐 봤는데요. 이 안에 예루살렘은 이론상으로 남녀를 포함한 유다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청중은 성인 남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남성 청중이 지금 여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아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람핀 아내를 징계하는 남편 야훼하고 이 감정적으로 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저런 못된 아내는 죽어야 돼. 돌로 쳐야 돼. 칼로 찔러야 돼. 저거는 정말 정당한 징계야. 이러면서 슬쩍 자기가 트랜스젠더화 되었던 그 상징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맞아.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남성과의 이 야훼 하나님, 남편 야훼하고 이 남성적인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16장은 남편이 야훼의 목소리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아내 예루살렘의 범죄에 대한 주장들과 남편의 질투, 그리고 분노, 도를 넘는 폭력적 징계에 대해서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과 성은 남성의 소유라는 이데올로기는 야훼의 목소리로 재현이 돼요. 가정폭력에서의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잘못은 전적으로 아내 예루살렘에게 있습니다. 남편의 분노와 폭력은 아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야훼와 아내 예루살렘의 이야기는 에스겔의 청중들이 경험하는 부부간의 권력, 그리고 부부간의 권력의 불균형, 그리고 여성의 권력에서의 소외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으로 말하면 이 종교적 상징 체계는 성서를 규범으로 삼는 공동체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구성하게도 됩니다. 따라서 에스겔의 상징적인 이야기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견고하게 만드는 젠더 정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플롯의 대단원으로서 회복과 재결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훼 남편 야훼 캐릭터하고 아내 폭행자의 그 유사점을 아까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아내 폭행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차례의 폭행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막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미안하다. 나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내는 시퍼렇게 된 눈과 그 반창고 붙인 그 모습으로 다시 남편을 용서하고 재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폭행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이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플롯을 보면은요, 이 야훼와 예루살렘의 관계의 플롯을 보면은 폭행과 사과와 용서, 그리고 재결합, 이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훼와 이 폭력 남편을 보면 1단계 아내 예루살렘의 음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2단계 아내 예루살렘에 대한 직간접적 폭력을 행사하죠. 3단계 화해와 재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폭력 남편의 경우에는 1단계는 재정이나 육아 등 사소한 문제로 긴장이 쌓여가고 남자는 억압적이고 아내를 향한 질투와 소유욕을 보이며 폭력의 횟수가 점점 늘어간다. 폭력과 강압이 심해지고 여성은 심한 상해를 입고 상황의 무기력함을 느낀다. 때리는 남성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여성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선물 공세를 하기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가정폭력범이라는 말을 저는 계속 쓰지를 않고 있어요. 폭력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정폭력범에는 가해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대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때릴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이게 가정으로 대체되면서 피해자도 보이지 않게 되고 폭력범이라고 할 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주체, 남편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정폭력범이 아니라 폭력 남편이라는 폭력 배우자 이런 용어가 더 알맞은 것으로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회복과 재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야훼는 예루살렘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쏟아놓은 후에야 분노가 그치고 질투가 떠나고 마음이 평안해서 다시는 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훼와 예루살렘의 재결합은 예루살렘의 캐릭터 변화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캐릭터가 발전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회개하였다는 단서도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야훼는 자의적인 결단에 따라서 예루살렘하고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내를 폭행하는 남자들이요. 한 차례 이 폭행 에피소드 다음에 사과와 용서를 비고 선물 공세를 하는 것처럼 야훼는 아내 예루살렘을 무섭게 징계한 후에 다시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고 다시 야훼의 파트너가 된 예루살렘은 부끄러움에 결코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63절은 말합니다. 아기 때도 성장한 때도 구애를 받은 때도 결혼 생활에서도 폭행과 수치를 당한 중에도 재결합 후에도 예루살렘은 목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전혀 아무 소리도 내지를 못합니다. 이런 재결합의 전망은 감상과 희망보다는 섬뜩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징적 이야기를 다 봤는데요. 이 상징적 이야기는 이 예언의 형식에서 보면은 죄의 고발과 심판 선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죄를 고발을 하고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심판을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 선언이 보통 심판 선언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 과중한 심판 선언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죄의 고발이 정말 이런 벌을 받을 만해 하고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효과적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저런 이 음행한 여인은 맞아 죽어도 싸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맞아. 심판은 맞는 거야. 정당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죄악이라는 것은 제2와 외교 영역에서 저지른 죄인데 이것을 음행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너네가 심판을 자초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야훼의 1인칭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누가 반대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가부장제 내에서 그런 결혼이라는 상징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은 이 가부장제 내의 결혼제도는 여성과 남성의 현저한 권력의 불균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여성과 남성의 권력의 현저한 불균형,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권력과 통제, 이런 것들은 징계를 정당화합니다.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관주가 되고 몸으로 대상화되고 여성의 욕망은 죄악시되고 남성은 여성의 성을 통제하게 됩니다. 여성이 대상화되고 또 무자비한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오늘날도 흔하게 발견이 되죠. 얼마 전 그 신당역에서 영무원이 살해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성의 잘못에 대한 징계로 여성에게 행하는 남성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예언서 본문들은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당혹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서 안에 있는 상징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 혐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것을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떤 상징은 시대를 초월해서 인류의 공통 경험을 비추지만은 어떤 상징은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해서 유효성이 상실이 됩니다. 이 상징은 청자와 독자들의 사회 문화적 질서와 가치를 투사해서 구성될 때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사용한 상징적 결혼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죠. 즉, 그 상징적 언어가 이제 그 유효성이 이미 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유다의 죄보다 폭력적인 야훼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끔찍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차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성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차별에 대한 이야기, 차별에 대한 상징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다시는 그 이전의 순진한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그 작가 김지혜라는 작가가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에겐 차별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어떤 차별, 어떤 혐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소리가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오디오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 강연을 들으면서 계속 그러니까 떠올랐던 생각은 그 음행에 대해서 고대시대에 행해졌던,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동안 잠깐, 제 질문을 삽입을 하면, 고대시대의 여자들의 음행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혹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할 만도 하다. 왜냐, 고대시대의 라이프스타일은 그, 남자들이 그 생계를 이을 물질적인 재원을 공급하면 그걸 가지고 여자들이 자식들을 키워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었고, 거기서 남자들은 정말 등골 빠지게 일을 해서 그러니까 뭐 음식을 만들어 갖고 오면 그거를 먹이는 자식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라는 걸 확신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만약 남의 자식인데 내가 이렇게 정말 고생해서 벌어다가 먹이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삶이 무너지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내 자식을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자식을 먹인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자들의 음행이나 그 순결에 대해서 그 억압적이었고, 현대 와서 사실은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여자가 낳은 자식도 아빠를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내가 벌어서 먹인다라는 그 공포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여성들의 그 자유로운 성생활에 대해서
점점 더 관대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사회적 변화를 추가를 해야지 되죠. 이전에는 네, 남성만이 경제 활동을 독점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여성들도 동일하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냥 생각해 볼 때 그래, 네 마누라 네가 돈을 벌어오니 네가 낳은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 행복하게 그냥 행복하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냥 가정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설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기가 제공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땐 자기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지는 게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가 벌어서 먹여서 키운다 그런 가치가 되게 그 고대 시대에서부터 그 어떤 여성의 성을 통제해온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락이 풀린 거잖아요. 저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던 그런 암흑의 시대에서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딱딱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 여성에 대한 폭력이 뭐 100%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심정은 좀 이해는 된다. 그렇게 맞습니다. 그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언서의 상징들을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언서라는 것이 사실은 사후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훼가 멸망의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이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왜 망했지? 우리가 야훼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호세아의 아내처럼 음행을 행했고 에스겔에 나오는 예루살렘처럼 음행을 행하고 야훼를 배신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이 내려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지금 얘기하신 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예언서가 사후 예언이라고 하신 거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언이 예언자 시기에 전달이 됐지만은 사후에 이게 문서화됐다고 이렇게 하는 게 보다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화된 것은 물론 그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문서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바룩이라는 서기 그 비서가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꼭 사후 예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음행으로 표현한 예언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에스겔 이 네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 이 네 명의 예언자들은 어느 정도의 그 상호 영향을 받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호세아의 영향을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의 상징도 함께 따서 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을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서 사용을 한 거죠. 음행이라는 상징을. 그리고 그 앞에, 여자들이 폭력적인 어떤 여자들에 대한 폭력이 이해도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예언자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 네. 가장 공감이 되는 악행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언자들이 그 상징을 이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맞아요. 대로 예. 가장 그런 반응을 설득력이 기대를 한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반응을. 그러나 현대의 독자, 현대의 청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맞아도 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그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도 옳지 않다는 거.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의견을 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일권 선생님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제 이름은 허육선이고요. 현재 이화여대 사회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께서 하신 주제의 장애라는 단어, 그리고, 많이 공감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계속 쓰신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적 수치심을 이제, 피해자가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이제 성적 수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치심. 수치심을 왜 피해자가 느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성폭력의 정의에 보면은, 그런, 피해를 받아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이런 용어들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매스컴에서나 이제 일상에서는 아직도 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수치심을 피해를 받은 여성이 느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성폭력을 유발한 것이 피해자 여성의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은 수치심을 느껴야 된다라는 걸 강요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 조사할 때도 경찰에 의해서 어떤 질문을 받느냐면 너 그때 뭘 느꼈니? 라고 묻게 돼요. 너 그때 수치심 느꼈니? 그게 이제 기준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자신이 피해자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그때 수치심을 느껴야 됐나? 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면 가해자는 뭘 느껴야 되지? 그죠? 근데 다시 이제 제가 결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가 느껴야 될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껴야 될 감정인데 이게 뭐라 그러죠? 언어 사용이 잘못됐다는 거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은연중에 나 그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어. 그리고 넌 느꼈니? 이게 그냥 일상 용어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뒤바뀌어 본 부분이다. 그래서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매스컴에서도 우리 일상에서도 그냥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그 맥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의 그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이 부분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제 빨리 강의를 마치느냐고 이 방송 관리실에서 방송을 2개나 하고 이래서 예, 빨리 마치느냐고 그 부분을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성적 수치심이라는 것은 가부장제 내에서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짊어지게 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장치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소제목을 어떻게 달아냈냐면은 디나가 더럽혀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성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을 더럽혀지다로 표현한 것은 성서에서 추방되어야 될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더럽혀지다는 거 아니라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폭력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성서에서 쓰여지는 언어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해자가 느끼는 감정들을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해자는 그럼 뭘 느낄까 했을 때 가해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단지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의 언어 사용했을 때 특히 이 부분 성차별적인 언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숙 회장님이 성적 불쾌감이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성적 수치심 대신에 성적 불쾌감이라는 예, 그 단어가 좀 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상징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남녀의 그 성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훼 하나님이 여성이고 예루살렘이 남성이었다면 이 이야기가 지금처럼 효과적으로 폭력에 대해서 정당화시킬 수가 있었을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부장제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가부장제의 일원이 되어 있어요. 어느 사이, 이 안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예민한 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를 보면서요, 우리가 이 상징은 과연 지금도 써도 되는 것일까? 이러한 표현은 지금도 쓸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고대언한 문서라면, 좀 굉장히 그 표현을 자기 시대에 아주 적확하게 표현하느라고 저런 상징을 썼겠구나, 비유를 썼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 전에 이제 또 목회하는 경우고,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단지 예언자들의 표현력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 상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 상이 신앙 세계에 계속 영향을 미쳐 왔을 텐데,
물론 이제 신약에서 다른 하나님을 설명하시겠지만 오늘은 그 장면만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 토막인데, 그 연속성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 그리고 상징이라는 거는 현재에서도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살아서 그 해석 때 나오는 거잖아요. 단지 그 장을 읽지 말자, 그것이 가부장제의 표현이었다라고만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건지, 그 하나님 속성조차도 좀 흔들어 봐야 되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는 좀 생각도 들고 조금 복잡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교회 현장에서 풀어내야 될까? 그런 생각하느라고요. 질문도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만 조금 복잡합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또, 염혜금 목사님이 그 비슷한 맥락에서 성서에서 죄의 상징을 음행한 여성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서 성서 안의 남성 중심 역사 기술의 언어 폭력을 느끼게 됩니다.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어 표현과 해석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렇게 멘트를 올려주셨습니다. 임효명 목사님 네, 해주실 말씀. 그 정금교 목사님이 하신 그 고민을 랍비들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에스겔서 16장하고 23장은 읽지 말아라. 회당 안에서 그랬거든요. 그 사람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Revised Common Lectionary를 작성한 사람도 그 16장하고 23장 안 넣었거든요. 고민이 됐는데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그 시대적인 상징, 시대적인 맥락이 들어있는 상징으로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새로운 상징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시대 속에 살지 않는다면은 상징이란 것이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가 있잖아요.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숲속에 난 길이 나는 그 어느 쪽으로 갈지 선택을 해서 한 길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이 그게 인생의 비유라는 걸 다 알거든요. 이 두 길은 그 인생에서 선택이고 여행하는 사람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서로 문화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읽혀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언서에서 사용하는 상징이란 것도 독자 또는 청자와 문화적인 공감이 형성이 돼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이 가부장제라는 것은 이제 그런 아주 그 철저한 가부장제,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소유, 독점 이런 것들이 허용됐던 가부장제는 이제 실효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징이 더 이상 우리한테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무엇을 비유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사실 그런 상징 중에 하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그 양떼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목축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인데 우리에게는 젊은 애들에게 특별히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그 아이템 주는 사람이라든가 이러면은 모를까 그들에게 맞는 상징을 우리가 찾아서 그걸로 전달을 해야지 되겠죠. 청중들에 맞는 상징. 그 해결이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먼저 제가 그 카메라 끈 거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랍비들은 해결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에만 갇혀있기 때문에요. 근데 제 의견으로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쉬운 예를 들자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오히려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그런 해결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어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모순된 것들을 예수님은 많이 해결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상징적인 비유일 뿐 그런 것에 지금 이제 얽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것들은 충분하게 우리가 배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유는 비유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걸 생각해야지 그 어떤 그 좀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양성평등에 위반되는 그런 비유에 거기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비유다라고 그냥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은 십계명 같은 걸 다 업그레이드 시키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 예를 들자면 뭐, 고린도서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제는 안 통하는 얘기인데, 구약에서 그런 표현이 지금 그대로 표현 자체를 가지고, 오는 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구약에 얽매여 있는 랍비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해결을 못하고, 신약의 관점에서 혹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어찌 보면 이제 과거 사람이 미숙한 표현을, 하지만 본질은 어떤 회개나 준기로 돌아오는 그런 본질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냥 미숙한 비유적 표현을 썼다고 그냥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슬라이드 중에요. 그 신야훼라고 그래서 야훼라는 그 히브리 글자가 있고 또 하나는 wife beater 입고 있는 그 말론 브란도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신야훼이고 하나는 캐릭터 야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야훼는 변할 수 없는 신, 그분을 이야기하고 이 캐릭터 야훼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상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창균 네.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따라서 이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야훼와 그 와이프 비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연관성이 아직도 아, 잘 이해가 안 아, 되는데. 네. 네. 거기서 야훼가 예루살렘과 만나고 또 예루살렘의 음행을 규탄하고 예루살렘을 징계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와이프 비러들이 그 처음에는 좋게 사이를 지냈다가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결합하고 이게 다시 순환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야훼의 관계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말론 블란도의 사진이 야훼의 어떤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는 본질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에스겔 그 16장에 상징적인 있는 캐릭터. 네. 예, 캐릭터를 16장에 있는 드러내고 캐릭터. 있다. 네. 근데 그거는 그 시대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다른 캐릭터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뭐 퀴어 그룹에서는 이스라엘이 트랜스젠더 된 거를 부각을 시켜서 남성 그대로 남남 커플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을 여성화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 사회에서는 그들 그 그룹 내에서는 그 이성애가 규범이 아니거든요. 이성애가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성서가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서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아까 어떤 회원님도 멘트를 올려주셨지만, 교회에서 남녀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성서를 인용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여자들의 문제인 걸로 부각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참 살기가 편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메리 데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선의 그 가부장적인 억압성을, 을 너무 싫어해서 그 기독교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산의 가부장적인 억압의 그 측면을, 긍정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사실 기독교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불투만의 왜 캐논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그 불투만을 막 악마시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성서 안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하는 캐논과 부수적이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포기를 해야 되는 캐논이 있지 않은가. 결국은 그런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완전히 이제 다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메리 데일리처럼 다 포기해버려야 되는 그런 문화의 어떤 그 변화의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카메라를 끄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총장님이랑 공동대표님들이 쓰신 메시지는 상징을 인지하고 현실에 맞는 상징을 찾아야 하는데요. 여전히 성산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상징을 찾아야 되는, 아까 강의원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상징을 찾아야 되는 시점인데, 또 종교라는 게 사실은 어떤 관성의 힘이 대단한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존해왔던 그 오래된 자료를 버리지 못하고, 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끼신 점이나, 질문이 아니라도 느끼신 점이나, 이런 면이 좋았다. 나는 이런 거를 더 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거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지금 다 오디오를 켜고, 임효명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였어요. 네, 진짜 너무. 박은주 목사님 한 말씀 하시고. 네, 박은주 목사님. 저요? 저는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자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경에 이런 상징들이 있는데 설교자도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상징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교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들 좋은 밤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김혜람 선생님, 비디오까지 키셨어. 그럼,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오디오가 꺼져 있어요, 오디오가 꺼져 있습니다. 마지막이라서 네. 저 인사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한마디 하라고요? 그냥, 네. 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많이 말씀해 주세요. 다음 네. 시간 참고로 윤서정 박사님 강의십니다. 네, 저는 아주 엄격하게, 스트릭하게 성서를 공부할 겁니다. 히라버도 공부할 거니까. 공부하지 않을 자 오지 마라.
저 네, 한마디 그러면- 할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약에서 이제 오늘 한 작업들은 이제 구약의 틀이 가부장제인데, 그거는 뭐 어떻게 뒤집을 수도 없고, 그거 사실이고, 그 다음에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걸 여성신학에서 그냥 이렇게 부분만 다룰 게 아니라, 구약서서 전체를 뒤집어가지고, 가부장제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워내가지고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가부장제예요, 구약은. 뛰고 날 거 할 것도 없이. 그리고 옛날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걸 지금 뭐 뒤집어가지고 요즘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설교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 가부장제 속에서도 구약의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그 물길들이 이런 뭐 예언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부장적인데 그 가운데서 그 나오는 살아있는 그 야훼 하나님의 그 부드러움과 사랑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워가지고 쓸 거냐. 그걸 좀 우리는 여성신학 쪽에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끝.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여성신학자 중에서 그런 부분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구약을 완전히 부정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제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저는 여기 한국에서 목회를 안 하고 캐나다 연합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강대상은 한국교회의 강대상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네, 저도 김혜라 목사님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구약은 그냥 버리고 신약만 쓰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게 더 수월할 것 같은, 가부장제를 극복하기에 더 수월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뭐, 종교라는 게 신약도 이렇게, 가부장적이죠. 네, 신약도 가부장적인 게 있는데, 구약? 맞지? 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네,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오신